할렐루야. 오늘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 저녁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45면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왜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가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냐고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선조 때 위에 이미 죄를 지었던 그 왕의 뒤를 따라서 그도 죄를 지었는데 앞서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또 그 가운데서도 대표인 왕이 하나님이 아닌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들이 믿는, 그가 믿는 이방 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섬겼다는 거죠. 예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할 만한 심히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징계는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아버지가 징계함이 없는 자는 사생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징계는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심판으로 패망하거나 멸망으로 그냥 죽어버리게 끝나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더 강해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넘어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복 받는 것도 싫고 징계 받는 것도 싫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훨씬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비참하고요, 또 고통스럽고요,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또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징계가 있을 때에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끝까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3년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이 기근으로 인하여 생활도 핍절해지고 결국 살기도 어려워지고 민심도 흉흉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왕에게 돌리면서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합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렇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비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책임자를 세워놓고요, 엘리야를 샅샅이 찾게 했어요. 만약 그 지역에 엘리야가 없다면 서약을 하게 하고 분명히 엘리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면 그 지역의 책임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을 맡은 책임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목숨 걸고 샅샅이 엘리야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가 최적의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더 발각되기가 쉬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도 찾지 않는, 또 엘리야가 숨어도 발각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로 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곳에 숨어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로, 아니 왜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왜 숨으라고 하셨을까? 당장에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리셨고 또 심판해 버리셨으면 그러면 쉬웠을 텐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숨어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아니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면 내가 과연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시내도 물도 마를 것이고 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기를 물어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까마귀는 어떤 그런 셈입니까? 바로 이 까마귀는요,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고 또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길한 새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이 기근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실제가 될 수 있겠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직 시냇물도 마르지 않은 상태고 또 실제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여기도 시내가의 물이 마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아합 왕이 아내로 삼은 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죠. 여기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가장 가난한 계층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한테 얻어먹기도 쉽지 않은데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어야 이게 또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과부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과부인지를 아냐면 당시 과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과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장 또한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과부 복장을 하고 누군가가 그를 발견했을 때 도와주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떡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대답을 보면서 그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 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딱 한 끼, 한 번 먹고 죽을 양,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끝으로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사실 나라의 흉년이나 이렇게 기근과 같이 금융위기나 정말 실제적인 삶의 위기를 맞게 되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우리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에 망해도 부자는 어느 정도는 몇 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당장의 고통, 죽을 만큼의 고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바로 이러한 이 과부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부의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죽을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했고요.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엘리야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과 또 과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결과를 통해서도 그렇고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그 중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지금 계속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하고 떡을 먹고 또 시냇가에 시냇 물도 마시고 또 그것이 끝나니까 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또 그 한 끼라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과부가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순종을 했더니 그 과부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계속 가루가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힘든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엘리야 입장이 되어보고 또 과부의 입장이 되어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진짜 믿음일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없이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를 둔 부모의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학업 문제도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은 결국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냥 집안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때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또 감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정말 늘 깨어 있으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의 문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이르르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소망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막혔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어떤 왕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더니 결국에는 그러한 더 큰 고통,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근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또 어떤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엘리야처럼 또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덕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